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유와 또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을 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번의 갈릴리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는 12명의 제자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동안 자신이 하셨던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파송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하면서 시간별로 시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시간적으로 살펴볼 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한꺼번에 모아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시간별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메시아됨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였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이 전반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이해를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10장 4절과 5절 사이에는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명을 부르신 이 시점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을 파송하는 데에는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가까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12명을 처음에 세우셨을 때를 AD 28년 초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12명을 2명씩 나누어서 파송한 때를 AD 28년 말이나 29년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시간을 두고 있다가 제자들을 파송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함께 그들과 일하시다가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제자들만을 위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파송한 것이에요. 이 일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래도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고향에서 제자들의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대척한지라. 고향에 가셔서 그동안의 바쁜 사역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고향에 내려갔는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세요. 그게 얼마나 주님한테도 어색했는지 예수님이 이런 관용구를 인용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님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지? 왜 나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누이들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가족의 반응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예수 일행은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는 어떻게든 예수를 붙잡아 그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예수님이 어떤 집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드는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께가 뭔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갔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할 시간조차 없어요. 근데 주위에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예수가 미쳤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누구냐면 그의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와서 예수를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우리 형이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를 비아냥거리는 형제들의 말이 있어요. 7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예수님이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 지역은 가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이 알기 원한다면 유대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만히 숨어 계십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한 거냐면요, 형 유대에 가서 사람들이 죽이려 가는데 죽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마가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고향 나사렛에서는요, 큰 일을 행하시지 않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구나. 여러분, 집에서요, 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에서요,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잘 안 서요. 이게 뭔가 내가 좀 거룩하게 보이고 싶고 하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색한 것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의 영적인 어떤 그 상태를, 그 수준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기도 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영적인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놀라지 마세요. 나에게 큰 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영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가족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해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향을 떠났어요. 그러면
자기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과 고향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 위해서 예수님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고향을 떠나게 만든 그 사람들 위해서 한 일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6절 이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믿지 않음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리고 하신 일이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제자를 파송한 배경이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로 파송했느냐 하면 자신이 고향에서 배척받고 떠난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섭섭하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아니, 나를 믿지 않아? 내가 누군데? 그래, 그럼 너희들 관둬. 너희들 손해지. 그럼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있어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먼저 가야 될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을 배척한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마을에, 예수님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병자들을 치료해줘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나타날까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예수님 동생들의 변화예요. 아까 마가복음을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름이 다 구체적으로 거론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유다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유다서를 기록해서 성경에 크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모인 대형교회예요. 거기에서 유대인 지도자의 대표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 예수를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칩시다. 그래요. 믿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유대인의 대표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뭐가 다 이루어졌다, 무슨 요술 부리듯 그렇게 가능할까요? 짐작컨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난 거죠. 야고보도 만나고 유다도 만나고 시몬도 만나고 요셉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교제를 나눴던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예수님이 해야 되는 그 일을 대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도요 일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나요? 12명의 제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사람을 고쳐라,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 돈도 가져가지 마, 옷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하면서 내가 맡긴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굉장히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 집에나 가가지고 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나 여기서 며칠 동안 먹고 자고 할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래요 라고 하면 거기 있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쫓겨내면 그냥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집 찾아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야 될 집 주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거기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하세요. 이 합당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파송한 12명 외에 그 시대에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예요. 숨겨진 제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들이 나사렛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갈릴리에 가서 유대에 가서 마음껏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하지 않고 복음에만 집중해서 사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12명의 제자 외에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제자들을 섬겼던 숨은 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일하실 때 뒤에서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요, 12명의 제자만 있지 않았어요. 또 하나 더 참고해 보실 그런 제자, 숨은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을 때 누구네 집에서 했을까요? 누구네 집? 자, 누가복음 22장 8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덮어놓고 아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제자들하고 여기서 만찬해야 될 테니까 장소 빌려주시고 저녁 식사 차려놓으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대접함으로 예수님과 12명의 사역을 도왔던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에요. 함께 다니진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기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동참했던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저희들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영적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알지만 가족처럼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가까운 대상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처럼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대상 또한 없습니다. 가족이 정말 좋고 소중하지만 때때로 그 가족이요, 여러분이 대하기에 상당히 불편한 대상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더 그래요. 내가 부모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자녀들도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말하기도 불편하고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될까? 사실 우리가 어색해요. 그러면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척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그 책임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나 선생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그 영적인 가람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숨어있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인해서 그 영적인 부족함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저희 주위에 정말 평범해 보이는 수많은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보면은 거룩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막 전해줘요. 먹을 거, 입을 거. 왜 그러세요? 저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서 그래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일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사랑을 나눠줘요. 그럼 그들이 누구일까요? 평범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어디 멀리 나가진 않았지만 자기들의 삶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의 가족들을 자기가 직접 못했지만 제자들을 파송해서 예수님의 가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돌봄을 주위에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영적인 돌봄을 채우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희 아들이 친구들을 꽤 많이 데리고 와요. 자주 데리고 와요. 어떨 때는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왔다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떨 때는 10분, 20분 있다가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아들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제가 그 아들의 친구들하고 영적인 대화라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요. 누구보다요? 우리 아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들의 친구와 신앙적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더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씩요, 우리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 이야기하고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삶을 간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할 때가 있어요.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나눌 수 없는 대화들을 같이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래서 어떨 때 정말 가족하고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영적인 필요를 서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의 가족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그 누군가의 가족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그 누군가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면 그들은 여러분과 같은 드러나지 않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만족하지 마세요. 그저 교회 예배 드리는 거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예요. 여러분도 숨은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가 비록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모두는 가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가족들의 육체적인 책임이나 영적인 책임을 돌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영적인 그 책임을 누군가 잘 감당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족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선한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 또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가족에서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누군가의 가족이 여러분에게 불쑥 찾아올지 몰라요. 그 사람이 너무 고통 중에 아파한다면 그래요.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여러분 제자로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일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아픔의 시간까지도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경험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귀한 시간들, 믿음의 모든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하세요. 여러분이 읽고 묵상한 그 귀한 말씀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희들을요, 하나님의 자녀로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희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도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누리시지만 동시에 제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도 놓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삶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나도 제자다라는 것을 늘 되새기시면서 짧은 만남일지라도 누군가의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